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1288면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7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이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주의 도.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일단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참 힘들고 고단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지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건강을 잃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이었구나, 상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지나온 과정 속에 힘든 부분만 생각해서 감사를 우리가 찾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뒤돌아봐도 여러분 그 하루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만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감사할 일이 많았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냥 불행하게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과정 속에 참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그 지나온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본문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정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 다 평탄한 길, 순탄한 길,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와 같은 너무나 풍랑과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살아왔던 하나의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파도가 있는 바다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졌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죠. 바다에 빠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으니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살아나올 수 있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희망이 그에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배속이와 같은 배속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처참하게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생을 여러분 접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으니 더 이상은 소망이 없으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기 싫은 세상에 정말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세상에 그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어요. 살 의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 살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역행했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 멀리 가버린 인생, 무슨 여러분 미련이 있고 뭔 그에게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많았는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우리 형편이 좀 달라져야죠.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는 서로 갔습니다. 야, 북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는 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완전히 나하고는 연이 끊어진 거야. 더 이상 내가 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빠졌든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말든 신경 쓸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버려둬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리고 반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걸어와가지고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뭐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안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바다에 빠져도 살고 있는 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질식할 것 같은 상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산소라도 있습니까? 질식할 것 같고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죽어야 하는 우리인데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가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물고기 뱃속처럼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질식할 것 같은 거. 그 직장만 가면 가슴이 꽉 눌려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는 직장을 1년 가까이를 다녔어. 안 죽고.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가면 질식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학교가 지옥과 같은 그런 여러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맞고 돈 뺏기고 선생님들 관심 안 가지고 선생님들 누가 관심 가져줍니까? 진도 나가기 바쁜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서 할 수도 없어. 고민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부모에게 말할 수도 없어. 친구라고도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다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뜻을 알겠습니까마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처지는 지옥과 같은데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이 지옥 같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지옥과 같은, 아내가 지옥과 같은, 부모가 지옥과 같은, 괴물과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가면 질식할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왔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똑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인생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을 우리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해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참 속을 많이 썩여.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 포기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식으로서 미운짓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니 나처럼 이렇게 말씀 피우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고 만약에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 있겠어요? 세상 살기 싫다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우리가 천국 가 있겠냔 말이에요. 요나가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고 그냥 거기에서 에이 그 옆에 뭐 없나 해가지고 고기 뼈다귀를 해가지고 자기 목이라도 찔러 보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요 아삽과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우리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하고 막 찬양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드렸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누구에게 베풀 때 인자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것이 인자예요.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사람 같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범죄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범죄한 게 뭡니까? 남의 안에 간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얼마나 극히 극노하셨는지 몰라요. 아니,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분노할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통만 끝냈습니까? 죄는 죄를 더한다고 살인까지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 말종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인간 말종을 누가 여러분 긍휼히 여깁니까?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말종과 같은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다닐 때도 그 맨발로 도망다니며 눈물로 흘리면서 도망다니며 그쪽에 또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다 모래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검찰이나 이런 데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모욕적인 말을 듣잖아요.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계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험하게 이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하도 욕짓거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큼 욕짓거리를 들어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만, 전혀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모욕적이고 그런 명예적인 어떤 인격 모독을 당하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죽습니다. 왜요? 인간 말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라고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는 인간 말종인 거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그냥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별의별 소리 다들 듣고, 사실 여러분 가족한테도 그런 말 못하고, 부모한테도 그런 말 못하고, 자녀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런 말 못하고, 외부에서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냥 이렇게 속으로 꼭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온갖 욕짓거리 다 들었고도, 그 모욕적인 말 듣고도 여기까지 버티고 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오시잖아요. 그냥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로 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걸 감사해라.
다윗이 여러분 아삽과 그의 형제에게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뭘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 말종인 이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할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여러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여러분 마음 쓰지 않는데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외로울 때도 가족 하나도 여러분 눈여겨 봐주지도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외롭지? 쓸쓸하고 고독하지? 아무도 너 알아주지도 않지?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맨날 원망만 불평불만 뭐 이런 것만 할 수도 있겠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했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미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했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 불순종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함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이 무슨 인자야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최악의 상황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희망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한 적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건 뭐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감사해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뜻이 있는 거구나. 이유가 있는 거구나. 지금 내 처지는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의 입술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의 상황이 무슨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는 뭐 돈뭉치를 주고 뭘 해야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의 여러분 감사가 다른 이유는 너무나 여러분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사업 망했어요. 그건 내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카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 구하기도 힘든 한국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예. 그 직장에서는 잘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단 줄 알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나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뭐 소설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형편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때 감사가 나오자마자 역사가 일어났는데 감사가 나오자마자 이건 진심 어린 감사잖아요. 정말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토해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상황을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끝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이미도 가져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아세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뜻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육신이 피곤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무 고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영혼이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끔찍한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이 요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써 데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요나가 여러분 뒤집어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니느웨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 아수르를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생각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구나. 감사가 기적을 낳구나. 예,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급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건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일하시지. 가짜 고백은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바보입니까? 감사를 받아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더 있어야 돼요. 속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서 역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뭐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으려고 그래. 더 이상 우리는 물고기 뱃속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